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라의 역사는 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하지만 옛 문헌 중에는 지금은 사라지고 그 흔적만 전해지는 비운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설화집, 태평통제입니다. 이 책의 낡은 페이지 속에는 점잖은 정사 기록에는 차마 씻지 못했던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을 너무나 연모한 나머지 스스로 심장을 태워 불기신이 되어버린 사내, 직위의 전설입니다. 사라진 역사책이 기억하는 그날의 뜨거운 불꽃. 과연 서라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봉인을 풀어봅니다. 서라벌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쳤습니다. 장터 바닥은 짐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상인들의 고함으로 들썩였지요. 거친 삼배옷을 입은 지기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커다란 비단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왔습니다. 함께 짐을 나르던 동료 역부 만석이가 지기의 어깨를 툭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이, 지기. 오늘따라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 무거운 걸 혼자 다 번쩍번쩍 들고 가다니 말이야. 어디 좋은 꿈이라도 꾼 게야? 지기가 어깨에 맨 짐을 고쳐 잡으며 굵은 팔뚝에 땀을 훔쳤습니다. 남의 밥 얻어먹는 처지에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자네도 잡담 말고 얼른 저쪽 짐이나 옮기게나. 오늘 영묘사에 큰 제사가 있다고 해서 상단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만석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자네 소식 들었나? 오늘 선덕여왕 폐하께서 직접 영묘사로 행차하신다는군. 우리 같은 청것들이 평생 한 번 뵙기도 힘든 귀한 분을 오늘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터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금빛 깃발이 물결치듯 들어오자 시끄럽던 시장통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백성들은 일제히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지기 역시 메고 있던 무거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여왕의 가마가 지기의 바로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산들바람에 가마의 비단 커튼이 살짝 들려 올라갔습니다. 엎드려 있던 지기는 왠지 모를 이끌림의 금기를 어기고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신라의 국모인 선덕여왕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왕은 근엄한 표정이었으나 지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봄볕처럼 자애로웠습니다. 여왕이 고생하는 백성을 가련히 여기는 듯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순간 지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차가 저 멀리 사라진 뒤에도 지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길바닥에 앉아 먼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가 지기의 어깨를 사정없이 흔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지기, 정신 차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여왕 폐하의 얼굴을 훔쳐보다니 목숨이 10개라도 되는 줄 아나? 지기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았네. 내가 분명히 보았어. 사람이 어찌 저토록 눈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눈동자가 내 가슴 속에 박혀버린 것 같아. 그날 밤부터 지기에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지기의 가슴팍에서
아지랑이 같은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기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의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물을 들이켰지만 가슴속에서 이글거리는 불덩이는 도무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지기가 괴로운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옆에서 자던 만석이를 흔들었습니다. 만석아, 내 몸이 이상해. 심장에 불이 붙은 것 같아.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구나. 잠결에 일어난 만석이가 지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깜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아이 뜨거워라. 지기야, 내 몸이 달궈진 쇠붙이처럼 뜨겁다. 열병이라도 난게냐?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계란 말이냐? 지기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달려가 찬물을 몸에 끼얹어 보았으나 물방울은 피부에 닿기도 전에 치익 소리를 내며 증기로 변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기는 밤거리를 미친 듯이 배회하며 여왕의 이름만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의 잡초들은 누렇게 타들어갔고 지기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지기의 행색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해졌습니다. 눈가는 시뻘겋게 충혈되었고 피부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지기를 피하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내 좀 봐. 여왕 폐하를 사모하다 상사병이 나서 미쳐버린 역부라며? 세상에 감히 오르지 못할 나무를 넘보더니 천벌을 받은 게 분명해. 가까이 가지 마. 몸에서 불길이 느껴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라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에서 정무를 보던 김용춘의 귀에까지 이 해괴한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김용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천한 역부놈이 감히 국모를 마음속에 품어 능멸하다니 이는 신라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당장 그놈을 찾아내어 조용히 처리하거라. 백성들의 입에 더는 오르내리지 않게 말이다. 한편 선덕 여왕은 집무실에서 창밖에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며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라벌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지기의 애절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여왕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나를 향한 연심 때문에 몸이 타들어간다니 그 사내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겠느냐. 내 비록 여왕이나 한 백성의 생명도 내 몸처럼 소중한 법. 내 직접 그를 만나 위로해 주어야겠다. 신료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여왕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왕은 밤을 틈타 영묘사로의 은밀한 잠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시각 지기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영묘사 앞마당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기가 탑 주위를 빙빙 돌며 절규하듯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폐하,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뵙게 해주십시오. 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을 꺼주실 분은 오직 폐하뿐입니다. 폐하. 지기의 입에서 새어나온 검은 연기가 영묘사의 밤하늘을 불길하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과 거대한 비극의 불꽃이 이제 막 서라벌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영묘사의 탑 주변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듯 어두운 밤이었지만 탑 아래 웅크리고 있는 지기의 몸에서는 시뻘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주변의 공기를 일렁이게 만들었지요. 지기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기력이 다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을 가르고 소박한 차림의 여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영묘사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호위 무사들을 멀찍이 물리고 단둘이 따라온 상궁이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폐하, 너무 위험합니다. 저 사내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시면 옥체에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선덕 여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상궁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나를 향한 마음 때문에 생명이 꺼져가는 백성이다. 내 어찌 그 고통을 외면하고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 여왕은 치마폭을 정리하고 천천히 지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여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지기의 얼굴은 숯처럼 검게 타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흉하게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여왕은 그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련한 사람, 나를 본 것이 너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구나. 여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풀었습니다.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묵직하고 찬란한 순금 팔찌였습니다. 여왕은 잠든 지기의 가슴 위에 그 팔찌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팔찌에 내 온기가 남아있으니 부디 이것으로 너의 그 뜨거운 열병이 조금이라도 식기를 바란다. 다음 생에는 왕과 천민이 아닌 평범한 이웃으로 만나자꾸나. 여왕이 막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법당 뒤편의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상궁이 비명을 지르며 여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폐하, 피하십시오. 자객입니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번들거리는 눈으로 여왕을 노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이미 우리가 따돌렸다. 김용춘 대감의 명을 받들어 오늘 밤 여왕과 저 미친 사내를 한나란시에 보내주마. 여왕이 준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왕실의 권위에 칼을 겨누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용춘이 정령 역모를 꾸미는 것이냐. 권력은 칼끝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폐하께서는 저 불기신과 노란하다 화재로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객들이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여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궁이 밀쳐져 넘어지고 여왕의 목 끝에 칼이 닿으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지기의 몸에서 갑자기 쿠웅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기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처럼 시뻘건 불길이 눈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지기는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폐하의 향기다. 지기가 팔찌를 움켜쥐는 순간 억눌려 있던 그의 연심이 폭발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왕을 공격하려던 자객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뜨거워, 몸이 탄다.
자객들은 지기가 내뿜는 열기에 순식간에 숯덩이가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여왕조차 그 거센 열풍에 뒤로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기는 이제 온몸이 불타오르는 형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검붉은 불꽃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폐하, 다녀가신 겁니까? 저를 보러 오신 겁니까? 지기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가슴에 박힌 금팔찌는 열기에 녹아 지기의 살갗 안으로 파고들었고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비명이 영묘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기의 몸에서 튀어나간 불똥이 영묘사의 거대한 목조탑에 옮겨붙자 건조한 나무 기둥들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호위 무사들이 달려와 주저앉은 여왕을 부축했습니다. 폐하,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탑이 무너집니다. 여왕은 불길 속에서 괴로워하는 지기를 보며 발버둥 쳤습니다. 안 된다. 지기를 두고 갈 수는 없다.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무사들은 여왕을 강제로 말에 태워 불타는 영묘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기는 무너져 내리는 탑의 잔해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제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데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불길은 영묘사를 집어삼키고도 성에 차지 않는 듯 지기의 발걸음을 따라 서라벌 도성을 향해 맹렬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의 높은 누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용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 영묘사가 전소되고 불길이 민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도성이 위험합니다. 김용춘이 차가운 눈빛으로 불타는 서라벌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불이 크면 클수록 좋다. 여왕이 천한 놈과 정을 통하다가 신라의 신성한 사찰을 태워 먹었다고 소문을 내거라. 분노한 백성들이 여왕을 끌어내릴 때까지 저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 지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거대한 횃불, 살아있는 재앙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땅이 검게 그을리고 서라벌의 밤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묘사를 집어삼킨 화마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서라벌의 민가를 덮쳤습니다. 백성들은 이불 보따리만 겨우 챙겨들고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요. 매캐한 연기가 도성을 가득 채웠고 밤하늘은 지기가 내뿜는 불길로 인해 대낮처럼, 아니 지옥처럼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정문인 월정교 앞 김용춘이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벽 위에 서서 이 아수라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아라. 저 천한 것의 광기가 오히려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 불길로 여왕의 덕이 부족함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그때 성문 아래 어둠 속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탁, 탁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이 넘실대는 와중에도 기이한 정도로 침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눈먼 노인 하나가 김용춘이 있는 성루를 향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없는 희번덕한 눈이 정확히
김용춘을 쏘아보고 있었지요. 어리석은 자여. 불을 가지고 노는 아이는 결국 제 오줌에 대는 법이지. 김용춘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저 노망난 늙은이를 당장 베어라. 병사들이 창을 겨누었지만 노인은 껄껄 웃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저 불은 사내의 연심이 아니라 저주받은 탐욕이다. 심장에 박힌 금팔찌를 녹이지 않으면 너희가 쥐고 있는 칼자루마저 촛농처럼 녹아내릴 것이야. 김용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팔찌의 존재를 아는 것은 여왕과 자신, 그리고 죽은 자객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놈 정체가 무엇이냐? 금팔찌라니. 김용춘이 직접 활을 빼들고 노인을 향해 시위를 당겼습니다. 피잉 소리와 함께 화살이 노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지만 화살이 꽂힌 곳에는 낡은 두루마기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았을 뿐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조용히 해라. 요설에 휘둘리는 놈은 내 칼에 먼저 죽을 것이다. 김용춘이 고함을 질러 병사들을 진정시키려던 찰나 땅이 울리는 진동과 함께 거대한 열풍이 성벽을 강타했습니다. 저 멀리 큰 길 끝에서 온몸이 불덩어리로 변한 지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돌바닥이 검게 그을리고 가로수들이 펑펑 터지며 불꽃놀이처럼 타올랐습니다. 지기는 이제 사람의 형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사이로 붉은 안광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지기가 성문을 가로막은 군사들을 보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비켜라. 비켜. 폐하께 가야 한다. 내 심장이 타들어가. 지기가 손을 휘두르자 거대한 화염 채찍이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방패를 앞세웠던 병사들이 으악, 살려줘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새로 만든 방패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창날이 녹아내릴 정도의 고열이었습니다. 월정교의 육중한 나무 문조차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시커멓게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쪽에서 이 소란을 들은 선덕 여왕이 처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상궁들이 여왕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폐하, 아니 되옵니다. 밖은 위험합니다. 여왕은 상궁들을 뿌리치고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여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지기가 자신의 병사들을 학살하고 있었으니까요. 여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김용춘을 불렀습니다. 용춘 대감, 당장 공격을 멈추시오. 내 저 아이를 설득해 보겠소. 김용춘이 여왕을 돌아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설득이라니요? 저것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폐하의 정인이라 하여 감싸실 생각이십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닥치시오. 저 아이를 괴물로 만든 건 그대의 탐욕과 나의 무책임함 때문이요. 내 옥체를 담보로 걸겠소. 제발 지기를 살려서 제압해 주시오. 그러면 대감이 원하는 대로 정무에서 한 발 물러나겠소. 여왕의 파격적인 제안에 김용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기를 생포하여 여왕의 약점으로 쥐고 흔드는 것이 그에게도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김용춘이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공격을 멈추고 생포하라. 하지만 김용춘은 뒤로 돌아서며 부관에게 은밀하고 섬뜩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생포하는 척하다가 여왕이 보는 앞에서 아주 뼈까지 태워버려라. 부관이 음흉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먹구름이 끼지도 않은 하늘에서 갑자기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왕이 손바닥을 펼쳐 빗방울을 받아보았습니다. 투명해야 할 빗방울이 피처럼 붉고 끈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핏빛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라벌의 백성들은 하늘이 노했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붉은 비는 불을 끄기는커녕 지기의 불꽃과 만나 치익 소리를 내며 붉은 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성 전체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붉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지기는 환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선덕 여왕이 자신을 향해 춤을 추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지기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폐하, 왜 저 불 속에 계십니까?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지기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가 심장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포효하자 심장에 박힌 금팔찌가 반응하며 도성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솟구친 불기둥은 붉은 비를 순식간에 증발시키며 궁궐 담벼락을 넘어 여왕의 처소 쪽으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김용춘이 준비한 기름통이 도착하기도 전에 지기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속도로 성문을 녹이고 궁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여왕의 얼굴 위로 덮쳐왔습니다. 지기야. 여왕의 젖은 눈동자에 다가오는 화염의 괴물이 비쳤습니다. 붉은 비가 그치고 서라벌의 아침이 밝아왔지만 태양은 뜨지 않았습니다. 지기가 뿜어낸 열기와 붉은 증기가 도성을 자욱하게 뒤덮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지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 속에서 지기는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며 궁궐 깊숙한 곳 여왕의 처소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으어, 폐하, 어디 계십니까? 지기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끓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괴기스러운 소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거나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요. 김용춘은 멀찍이 떨어진 누각에 숨어 이 참상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여왕이 저 불기신에게 타 죽으면 나는 슬퍼하는 척하며 왕자를 차지하면 그만이다. 아주 완벽한 각본이야.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여왕의 처소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덕 여왕이 홀로 안개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왕관도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도 모두 벗어던진 하얀 소복 차림의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저것은 요물입니다. 상궁의 비명을 뒤로하고 여왕은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여왕의 고운 얼굴이 열기에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위야. 여왕의 목소리가 안개를 가르고 즉위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즉위는 여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나타난 희미한 형체를 향해 본능적으로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크악! 즉위의 불타는 손이 여왕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뻗어 즉위의 시뻘겋게 달아오른 손목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치익! 살 타는 냄새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왕의 하얀 손등이 즉위의 열기에 순식간에 검게 그을리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여왕은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 핏물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즉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부서질 듯 끌어당겨 즉위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뜨겁지 않으냐? 얼마나 아프냐? 나를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여왕은 불덩이나 다름없는 즉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즉위의 몸을 감싸고 있던 불길이 여왕의 옷자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투명한 눈물방울은 불길을 뚫고 즉위의 심장에 박혀있던 시뻘겋게 달궈진 금팔찌 위로 떨어졌습니다. 팟! 눈물이 닿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위의 심장을 옥죄고 있던 금팔찌에서 맑은 종소리 같은 파장이 퍼져나오더니 즉위를 집어삼켰던 붉은 화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광기로 번들거리던 즉위의 붉은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폐하! 즉위가 쉰 목소리로 여왕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 그리고 자신의 열기에 화상을 입어 엉망이 된 여왕의 손을 본 즉위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제가 무슨 짓을... 폐하, 이 손이... 즉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여왕이 고통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즉위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가 돌아왔으니 되었다. 자욱했던 붉은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백성들과 병사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괴물을 끌어안아 사람으로 되돌린 여왕의 위대한 사랑 앞에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폐하 만세. 여왕 폐하께서 불귀신을 잠재우셨다.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건 김용춘이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 된 김용춘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병사들을 이끌고 뛰쳐나왔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놈은 요물이다. 잠시 사람의 탈을 썼을 뿐 언제 다시 폭주할지 모르는 위험한 짐승이란 말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병사들이 머뭇거리며 창을 겨누자 여왕이 즉위의 앞을 가로막으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멈춰라. 누구 허락 없이 내 백성에게 칼을 겨누느냐. 폐하, 이놈 때문에 도성이 불탔습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국법에 따라 처형해야 마땅합니다.
김용춘이 핏대를 세우며 대들었지만 여왕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불꽃은 저주가 아니다. 내 부덕함이 부른 병일 뿐이다. 내 직접 이 아이를 치유할 것이니 토 달지 말고 물러가라. 여왕은 김용춘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직위를 부축하여 궁궐 깊숙한 곳, 오직 왕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의 지하 석실로 향했습니다. 김용춘은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이 기어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어둡고 서늘한 지하 석실. 여왕은 직위를 평평한 돌침대에 눕히고 상처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으로 직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직위는 죄스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폐하. 저는 살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폐하의 옥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여왕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상처는 훈장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표지. 그때였습니다. 여왕의 손과 직위의 이마가 닿아 있는 곳에서부터 기이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석실 벽면에 새겨져 있던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 신라의 넝쿨 무늬와 불꽃 문양들을 하나둘씩 깨우며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석실 전체가 웅장하게 진동했습니다. 여왕이 놀란 눈으로 벽면의 문양과 직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시조 때부터 내려오는 왕가의 수호 문양인데 어찌 천민인 내가 이 문양과 공명한단 말이냐? 직위의 멍한 눈동자 위로 석실의 푸른 불빛이 신비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짝사랑인 줄 알았던 비극의 서막 뒤에 감춰져 있던 거대한 혈통의 비밀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역부인 줄 알았던 직위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혈통의 비밀.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김용춘의 진짜 음모는 무엇일까요? 서라벌을 집어삼킬 진짜 전쟁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